정말 2018년이 드디어 시작이 돼서 올 한 해를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더 아름답게 복되게 살까 하는 마음들을 여러분이 다 다지고 있는 이 시점에 신년 축복성회를 갖게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서로 복을 빌어주기도 하고 건강을 빌어주기도 하고 이런 덕담을 하면서 한 해를 시작했는데, 우리가 빌어준다고 해서 그 사람이 상대가 뭐 복을 받고 건강한 것은 아닐 거예요. 그래도 우리의 기원이지. 그렇죠? 근데 복을 정말 주시는 분, 건강에 복을 주시는 분, 그분은 하나님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시고 복의 수요자시라고. 우리는 그저 축복을 비는 겁니다. 비는 거고 주시는 수요자는 하나님이라고. 그걸 우리 그리스도인은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해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복을 받을 길을 소원하면서 이제 말씀 앞에 우리가 머리를 숙인 겁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자세입니다. 고넬료와 고넬료 집에 모였던 사람들이 베드로가 자기 집에 도착을 하자, 우리는 당신을 통해서 들려주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하고 무릎을 꿇었어요. 고넬료는 베드로 앞에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고, 베드로를 통해서 말씀 주실 하나님 앞에 있다고 생각하고 머리를 숙이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받자, 모인 무리가 다 성령 충만 받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임했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김철중 목사는 키도 작아서 키도 1m 65밖에 안 되고, 또 체중도 많이 나가가지고 75kg 나가고 보잘것없어. 김철중 목사 앞에 있다 생각하지 말고 김 목사를 통해서 주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있다 생각하고 말씀을 받으십시다. 어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은혜 주시려고 하면 새벽닭에 꽃기호 소리가를 들어서 회복에도 시키고 새롭게 회복도 시키는 분이니까,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면 마른 막대기를 통해서 하시거든요. 믿습니까? 은혜 많이 받으시고 하고 옆에 분들하고 인사를 합시다. 우리가 신년 축복성회를 하면서 하나님이 전혀 우리에게 복 주실 마음이 없는데 우리가 축복성회를 한다고 복이 되겠나? 그건 아니죠. 하나님의 의지가 우리에게 복 주실 마음이 없으면 1000번을 모인들 10,000번을 모인들 복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민수기 6장에 보면 하나님은 주의 백성에게 복 주기 원한대요. 평강 주기 원하고 은혜 주기 원한대. 그래서 주의 종들이 주의 이름으로 그렇게 축복을 빌어주면 내가 축복 기도를 받은 주의 백성들에게 복을 주겠다. 이게 이제 하나님이 복 주시는 순서라고. 복 주실 마음이 내게 있다. 내가 복 줄 마음이 있다. 있으니까 너는 하나님 내 이름으로 복을 빌어주라. 그러면 내가 그들에게 복을 줄게 그랬어요. 민수기 6장 22절부터 27절까지 우리 천천히 껌 씹듯이 하나님 말씀을 꼭꼭 씹어가면서 읽어봅시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네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고 싶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끓어오르는 우리를 향한 사랑과 우리를 향한 그의 애정이 우리에게 복 주고 싶대요. 근데 신앙생활 수십 년 하면서 내가 복을 못 받는다. 여기서 복이라고 하는 것은 꼭 물질적인 것만을 말하는 건 아니지만, 하여튼 내가 지금 삶이 복이 너무 내가 복받지 못하고 있다 싶으면 한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내가 복받을 그릇으로 하나님 앞에 아직도 제대로 만들어지지 못한 상태가 아닌가, 이런 자성도 있어야 될 것 같고. 아멘.
또 하나님이 큰 복 주시려고 지금 연단 과정이라면 하나님 내가 잘 견디고 인내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도 하시면서 하여튼 꼭 축복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내용이 신명기 28장 1절부터 14절까지 있는데 천천히 한번 읽겠어요. 내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되게 임하며 되게 이르르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하여 일어난 적군들을 네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가 복을 주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내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니 이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지켜 그 길로 행할 것임이니라. 땅의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이름이 너를 위하여 불리울 것을 보고 너를 두려워하리라. 여호와께서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가 복을 주사 내 몸의 소생과 내 가축의 새끼와 토지의 소산이 많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구워줄지라도 너는 구이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게 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이 복주리라. 설교 필요 없게 됐습니다. 딱 일목요연하게 하나님이 얼마나 구체적으로 또 분명하게 정의 말씀해 주셨는지 몰라. 여기 뭐 토지의 소산, 우양의 새끼 이건 다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목축업 아니면 농업을 했기 때문에 그들의 사업에 복을 주겠다는 겁니다. 또 자녀 손들에게 복을 주겠다는, 자손의 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승리의 복을 주시겠다. 한 길로 7길로 동을 왔으니 한 길로 와서 7길로 도망하게 해주겠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약속하고 있으니까 이 축복 성회를 연 것 자체를 하나님이 기뻐할 거야. 복 주고 싶은데 복 받는 법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돼서 참 감사하다 이렇게 생각하십시다. 우리가 한 세상 살면서 꼭 필요한 지식이 있어요. 꼭 알아야 될 게 있다고. 지금은 지식이 첨단의 세상에 삽니다. 학문적 지식이 지금은 참 세상 오래전 뭐 한 50년, 100년 전에는 생각지도 못했던 그런 지식과 학문이 지금 참 대단한 그런 하늘을 끓일 것 같은 그런 학문적 지식이 높아져 가고 있어요. 옛날에는 뭐 전자니 무슨 뭐 컴퓨터 이런 거 생각도 못했다고. 계속해서 지금 줄기세포까지 뭐 하면서 하여튼 우리가 그 전체적인 내용을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많은 부분의 학문적인 지식이 대단한 그런 세상을 살아요. 근데 그것은 전문가들, 전문 지식을 가진 사람은 알면 되는 겁니다. 그런 분들이 전문 지식을 가지고 만들어내는 그런 문명품, 발명품을 가지고 우리는 혜택을 누리는 것이죠. 우리가 그거 만드는 법 다 모른다고 해서 혜택을 못 누리는 건 아니에요. 다시 말해서 세상적인 학문적 지식을 우리가 다 알아야만 이 세상을 살 수 있는 건 아니라고. 할렐루야.
근데 꼭 알아야 될 지식이 있다고요. 그게 근원적이고 근본적인 지식이 있어요. 그게 이제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인간 존재를 알아야 돼요. 인간이 우리가 우리 자신을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셋째로 이제 사단의 세력, 영적 세계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동의하시면 아멘 합시다. 사람이 하나님 모르고 사는 사람 많습니다. 이사야서 1장 2절 3절 띄우겠습니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다. 짐승도, 우매무지한 짐승도 자기 주인은 알고 주인이 밥그릇에 구리에 밥 담아주는 분이 누구라는 걸 아는데 어찌 만물의 영장으로 지음받은 인생들이 나를 모르느냐고 하나님이 한탄하시고 통탄하시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뭐 과학을 논하고 철학을 논하고 문학을 논하고 해도 하나님을 모르면 무식한 거라고 믿습니까?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고 주장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그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고 그렇게 살다가 멸망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알아야 돼. 왜냐하면 인류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됐고 역사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됐고 아멘. 모든 것의 근원 시작자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에 의해서 이 성경이 주어졌고 세상 시작이 어떻게 됐는지를 성경만 말하고 있습니다. 과학자들이나 무슨 뭐 지질학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얘기하는 건 다 추측성인 것이요. 추측. 성경은 분명하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딱 선언해 놓고요. 이게 놀라운 선언입니다. 뭐 이런 선언을 하는 데가 불교에도 있고 해외교도 있고 유교에도 있고 막 그렇다면 아이고 서로 자기가 창조했다는데 이거 참 누군지 모르겠네 하고 알아봐야 되겠네 하겠지만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내가 이 세상을 창조했어 라고 해요. 여기는 반론의 여지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뭔 소리야 내가 했는데 그러면 이거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되겠지만 하나님만이 유일하게 창조자라고 선언하고 있어요. 그분에 의해서 인류가 시작이 됐다고 역사가 시작됐고 천지만물이 조성이 됐고 아멘. 이렇게 정교하고 이렇게 질서 있는 세계가 우연히 존재할 수는 없어요. 그건 1000만분의 1도 안 되는 퍼센트를 사람이 믿으십니까? 네,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는 인간에 대해서 참 하나님은 한탄하시고 안타까워하시는 말씀이 성경에 많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 하나님은 초월자세요.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과는 초월된 존재다. 우리가 다 상상하고 우리가 우리 쪽박만한 머릿속으로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 있는 존재는 아니에요. 성경에 우리가 계시된 부분만 그것도 우리가 하나님이 계시의 눈을 열어주고 우리가 성령의 빛을 비춰주심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것만 받아들이는 것이고 하나님은 초월해 계신 분이야. 아멘. 우리 상상, 우리 인간의 능력, 우리 인간의 한계를 초월해 계신 분이라고요. 초월자세요. 그래서 이 세상에만 존재하시는 분이 아니고 무소부재하셔서 어느 순간 어디에도 존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셨고,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을 처음 대면하게 될 때 호레산 가시덤불 불꽃 가운데서 하나님을 처음 대면합니다. 하나님은 안 보이는데 불꽃이 막 가시덤불을 태우고 있는데 그 가시덤불은 타지를 않는 거예요. 그 앞에 섰더니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내 백성을 구원해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당신의 이름이 누굽니까? 나는 나다 그래요. I am that I am. 나는 나야. 나는 스스로 있는 자야 그 말이에요. 나는 누구에 의해서 지원받은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은 근원자세요. 자존자시고 스스로 계신 분이라. 우리 인간은 누구에 의해서 다 우리 부모님에 의해서 태어나잖아요. 다 우리 위에 우리를 있게 한 존재가 있는데 하나님은 그 위에 하나님을 있게 한 존재는 없다는 겁니다. 스스로 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믿으십니까? 예. 그리고 그 이름은 여호와 혹은 엘로힘, 그래서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심을 설명해 주셨어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인간과 관계를 맺기를 원하시고 인간과 관계하시는 하나님으로 성경은 계시된 거예요. 자, 초월자 되신 하나님이 인간에게 전혀 관심이 없어. 인생이 뭐 죄를 짓든 뭐 인생이 뭐 멸망을 하든 하나는 관계가 없다면,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굳이 알 것도 없고 하나님을 섬기고 경외할 필요도 없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은혜롭게도 인생을 지으시고 인간과 관계를 맺기를 원하세요. 인간에게 존귀와 영광을 받기를 원하세요. 인간만을 통해서 하나님은 예배받기를 원하세요. 동물에게 예배받기를 원하셨다면 동물도 영성을 집어넣어 주었을 거야. 믿습니까?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그런 영적 존재로 만들었을 텐데 오직 인간만 하나님과 교제가 가능하도록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고 예배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존재로 만들어 주셨다. 믿습니까? 그것도 천지 만물 다 만드신 다음 인간이 생존하기에 가장 아름다운 적적 아름다운 장소를 먼저 만들고 마지막에 선물로 이 세상을 우리에게 주시기 인간을 지으시는데 자신의 형상을 담아 생기를 불어넣어 사람을 지어주셨다. 그리고 영원한 존재로 지었어요. 아멘. 인간은 100년 미만 살고 죽는 육체가 인간 나 자신이 아니에요. 그것은 나의 겉사람이고 내 속에 하나님이 불어넣어 주신 생기 같은 영혼이 나라고. 영원한 존재로 지어줘요. 그래서 영생하는 존재를 지어야 되겠다 하시고 영생하는 존재로 인간을 지었어요. 여러분 다른 동물이나 미물들은 영생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인간은 영생하는 존재로 하나님이 영적 존재로 지어주시고 인간만은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존재가 되게 하셨다고요. 좀 딱딱하죠? 오늘 하여튼 하나님에 대해서는 수십 년 신앙생활을 많이 들었을 테니까 여하튼 신학적인 내용 조금 전하겠습니다. 그렇게 이제 인간과 관계를 갖기를 원하셨는데 나중에 인간 배우면서 배우겠습니다만 인간이 안타깝게도 하나님을 배신해요. 배반하고 타락합니다. 그래서 물론 그건 하나님의 큰 경륜 안에 있었던 하나님의 예정일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구원자 되시는 그리스도를 보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 역사 가운데 오시는 거예요. 성자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역사 속에 오셨다는 겁니다. 그런 하나님의 우리가 믿는 하나님. 다시 말해서 저 이방인들이 믿는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믿는 그저 머릿속에서 고안해낸 신이 아니고 말 못하는 신이 아니고 보지 못하는 신이 아니고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마음속까지 꿰뚫어 보시고 할렐루야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그 계획을 자신의 아들의 희생을 통해서 인간 구원 계획을 성취시켜 가시는 은혜로우신 하나님이라는 여러분 신이 이 세상에 많지 않습니다. 물론 귀신은 많습니다. 그러나 그건 참신이 아니에요. 하나님만이 하늘과 땅 사이에 유일하신 참신입니다. 할렐루야. 그 여호와를 섬기며 살게 된 것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넘쳐나시기를 바랍니다. 자, 하나님이 초월자 되신 하나님이 군만리장천 흘리에 계시면서 인간과 인류에게는 아무 관심이 없는 분이 아니라 우리와 관계를 맺기를 원하시고 타락하는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겨서 역사 속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내시는 일을 하셨다. 그런 사랑의 하나님을, 은혜로우신 하나님을, 고마우신 하나님을 여러분과 제가 경외하고 믿고 섬기고 그 사랑을 누리고 살게 된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어디서 얻느냐? 철저하게 성경에서 얻어야 돼요. 어떤 사람이 간증하는 것은 참고적인 내용이고 어떤 사람이 기독교에 대해서 쓴 것은 참고서지 그것은 교본이 아니에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돼요. 성경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기 위해 기다린대.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우리가
알게 되고,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자신을 계시하시고, 때가 되어 그 아들을 통해 계시하시고, 이제는 성령을 통해서 자신을 우리에게 알리시는 역사를 하신 거예요. 참 고맙죠? 영이신 하나님이, 인격이신 하나님이, 이 땅 위에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은혜를 주셨다고. 그런데 불신자들은 그걸 모르는 거지. 하나님의 존재도 모르고 어려움없이 신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유신론자들은 있습니다. 에이, 신이 어디 있어 하는 무신론자도 있고, 그런 무신론자도 막상 어려움 당하면 신을 찾아. 인간의 본성을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그렇지만 지금 뭐 큰 소리 딱딱 치면서 자기 이론을 앞세우면서 뭐 신이 어디 있느냐고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 많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있다고 하든 없다고는 하나님은 계셔. 어리석은 자나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없다고 해서 없는 게 아니라고. 하나님은 스스로 계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속성이 성경은 거룩하대요. 하나님이 악한 신이라면 참 그 문제입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 한번 해보셨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창조주 하나님인데, 그분은 성격이 고약하고 악하고, 막 조그만 거짓으면 다 심판하고, 그런 하나님이라면 여러분과 제가 그 하나님을 두려워서 어떻게 믿고 섬겼습니다. 근데 그분은 거룩하시대. 그분은 선하시대. 의로우신 하나님. 사랑이 많으시대. 믿습니까? 영원하시대요. 변함이 없으신 분이다. 한번 약속해놓고 변덕 부리시는 하나님이 아니. 하나님이 변덕이 많다면 그것도 참 우리 믿음에 닻을 내리기가 힘들 거예요. 이랬다 저랬다 하면 그런 분들 있잖아. 어른들 가운데도 이랬다가 또 우리 노회에서 어떤 목사님이 증경노회장인데 나가서 발언해야. 내가 발언이 그러니까 발언을 했어 그분이. 그런데 노회원들이 반응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탁 일어나더니 왜 그런 발언을 했느냐고. 자기가 가서 발언하라고 해놓고 그 발언한 분이 너무 어이없어. 노예 끝나고 나서 세상에 저런 인간이 어디 있느냐. 자기 보고 나가서 발언하라고 해놓고 반응이 안 좋으니까 그런지. 그래가지고 그 양반 너무 황당해 하더라고. 세상에 그런 사람들이. 목사님들 다 그런 거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하여튼 별 그런 사람이 있다고. 두 번째, 우리 인간을 알아야 돼. 하나님에 대해서만도 우리가 많이 해야 되지만 다 아시는 내용이니까. 두 번째, 우리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아야 돼. 우리 자신을 알아야 돼. 따라합시다. 내 자신을 알라. 인간은 스스로 있는 존재도 아니에요. 동물이 변해서 원숭이가 변해서 인간 된 존재가 아니에요. 학자들은 아미노산이라는 핵산들이 돌아다니다가 그것이 어떻게 아메바라고 하는 생명체가 붙게 되고 생명체가 수억 년, 수천 년을 억 년을 이렇게 오면서 동물도 되고 무슨 이렇게 해가지고 원숭이도 되고 원숭이가 진화해서 사람이 됐대. 말도 안 돼. 그럼 지금도 원숭이가 사람 되는 게 있어야지. 안 돼. 원숭이는 원숭이고 사람은 사람입니다. 전혀 달라요. 인간은 하나님에 의해서 특별한 피조물로 지음을 받았어요. 믿으십니까?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된 존재가 특별 창조를 했어요. 마지막 날. 그리고 두 가지로 지었는데 하나는 흙과 하나는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어 생명이 되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인간은 구성 요소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흙으로 된 몸뚱이와 하나님의 생기, 숨결이 들어온 영혼으로 되어 있다고요.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우리의 흙은 무너져서 다시 흙으로 가든지 티끌로 가고, 화장하면 티끌로 가는 것이고 매장하면 흙으로 가는 겁니다. 돌아가는 거고, 우리 영은 그 주신 하나님께로 간다고. 그래서 돌아가셨다 하는 거예요. 유턴했다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남자와 여자를 지어주셨어. 내가 왜 남자 여자까지 지었다는 이 말씀을 하느냐면 동성애 때문에 지금 큰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 동성애가 합법화되고 이것이 받아들여지면 이제는 하나님의 창조를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가는 거예요.
성의 구별이 필요 없다. 어떻게 나다 보니까 여자로 낳고 남자로 낳지 다 성의 필요. 남자가 남자와 결혼할 수 있고 여자가 여자와 결혼할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국에 지금 기독교가 무너져 버렸어요. 영국에 그 동성애가 들어오면서 그렇게 기독교가 찬란한 문화를 꽃피웠던 나라가 여러분 어떻게 남자와 남자가 여자와 여자가 범하는 것은 성경은 그런 자는 때려 죽이라고 했어. 지금 파고다과정 공원 옆에 가면요 저녁이 되면 그 동성애들이 난리 난답니다. 그냥 아무 데서나 그지다. 여기 이태인 목사님이 교회가 하는 수동기도원이라는 기도원이 있는데 그 바로 옆에 시니어 병원이 있어요. 그런데 그 이태인 목사님 사위가 원장이야. 의학박사고 연세대학교에서 전문의로 계시던 분인데 이 양반이 이제 동성애 하는 사람에서 여기 에이즈 걸린 사람들이 어디 치료할 때가 마땅치 않으니까 다 거부하니까 하나님의 종이니까 자기 병원에서 몇 사람 치료해주고 그냥 돌봐 줬더니 전국에 있는 에이즈 병자들이 다 거기 치료받으러 오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얼마나 다루기가 힘든지 모른답니다. 거기서 회개하고 눈물 흘리고 나서도 없어진대. 없어지면 주차장 사이에 하나 주차해 놓은 사이에 남자끼리 그 짓을 하고 있대요. 화장실에 가서 남자끼리 그 짓을 하고 있대. 그 짓이라고 하면 알죠? 학문에다가. 그래서 그 병원은 그 병원 그 화장실 그 문을 이렇게 잘랐대. 만큼 보이게. 다리가 4개 있으면 끄집어내려고. 막 여기 막 그냥 똥물이 줄줄 흐르고 그냥 그렇게 그래도 그걸 못 버린대요. 여러분 저주받은 겁니다. 성경에 보면 로마서에 상당한 보응을 받게 된대.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여자가 여자로 하면 그에 상응하는 상당한 보응을 받게 된다. 하나님은 그런 걸 용납 안 하세요. 믿으십니까?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어. 그래서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는 게 정상이야. 남자가 남자로 여자가 여자로 결혼하는 건 정상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깨는 거예요. 대한민국이 어쩌다가 지금 막 시청 앞 광장에서 퀘어 축제라고 동성애자들이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막 팬티 많은 거 차고 막 우리 권리를 인정해달라. 우리도 인권을 가진 존재다 하는데 그 사람도 인권이 있겠죠. 그렇지만 나라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건. 아멘. 나라의 도덕이 무너지고 윤리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걸 아시아에서는 제일 먼저 허락하겠다고 박원순 씨가 외국 나가서 기자회견을 했대. 대한민국의 동성애를 제일 먼저 합법화하는 나라를 내가 만들겠다. 난 정신 있는 사람인지 모르겠어. 여러분,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담은 존재로 다른 피조물과 구분된 존재로 하나님이 지어주시고 인생에게는 영생하는 권세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다시 말해 영적 존재로 지음을 받았어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가 가능하게 하셨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사는 게 인생의 목적으로 주셨고 마지막으로는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된 존재가 인간. 너는 흑인이 흑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돼 있다. 돌아가는 겁니다. 예, 저도 이제 60대 꼭 중반 돼서 이제 65살이 됐습니다. 우리 혜주는 5살 됐다고 좋아하는데 저는 1살 더 먹어서 이제 65세가 됐어요. 언젠간 돌아가게 될 거예요. 그 자니 윤이라고 하는 분이 지금 미국의 그 요양원에 있는데 그 몰골을 사진을 영상으로 찍었는데 야 그분이 한 3년 전에 무슨 관광공사에 감사로 갈 때 청문회에서 불러서 서른 의원이 당신 그 나이에 무슨 일을 하느냐 했더니 내가 의원님보다 더 발차기도 잘하고 내가 의원님을 팔씨름을 해도 이기고 내가 나이마다 운동을 3번 적었고 내가 건강관리 잘했다. 뭐 그렇게 큰 소리를 쳤는데 불과 몇 년 사이에 뇌에 출혈이 몇 번 오면서 완전히 이제는 치매까지 오고 그 모습이요 그렇게 멋있게 생겼던 분이 이상해졌더라고 머리는 하얘지고. 그게 인간이에요. 이런 건 좀 나이 드신 분은 좀 아멘하기 싫은지 그냥 쳐다만 보고 계시네.
자, 인간의 육체는 겉사람이라고 그러고 인간의 영혼은 성경에 속사람이라 그랬어요. 그래, 겉사람은 부패하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지는 그런 은혜를 그리스도인들은 잊고 사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사람만 하나님이 특별하게 동물과는 다르게 양심이라는 기능을 넣어주셔서 우리 마음에 새긴 율법을 우리 마음에다가 돌비에 새겨주지 않고 마음에 새겨주셨고, 할렐루야,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어. 그래서 종교성을 부려주죠. 그리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기능을 주셨다고요. 그런데 이런 인간이 타락함으로써 죄인으로 전락됐어요. 그래서 여러분, 인간이 타락이 하면 원죄가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짓는 자범죄가 있는데, 중요한 것은 기독교에서 말하는 것은 죄의 전가라는 게 있습니다. 아담의 죄가 우리에게 전가된 거예요. 아멘. 근데 우리의 죄를 이제 둘째 아담으로 오신 누구에게 전가시킨 겁니까? 하나님이 그리스도께 전가시킨 거예요. 죄의 결과는 사망인데 첫사람 아담은 인류의 대표자예요. 그의 죄가 우리에게 전가됐어요. 죄의 DNA가. 이게 신학적 용어로 죄의 전가라는 겁니다. 근데 둘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은 그는 의로우신 분이고 우리 죄를 그분이 가져갔죠. 우리 죄가 그에게 전가됐어요. 그래서 우리 죄를 자신의 몸으로 처리해 주신 거예요. 그걸 우리는 믿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용서받은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거예요. 은혜를 입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축복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인간이 죄를 범했을 때,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할 때 세 가지 저주가 옵니다. 그 첫째는 영적 사망이 와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돼 버렸어요. 에덴 동산에서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하면 예 하면서 뭐 그런 관계였다고요. 생명과를 먹고 영생할 수 있는 관계였네. 그런데 선악과를 먹는 날엔 정령 죽으리라 하면서 우선 영적 사망이 왔고, 그래서 영적 사망이 온 인간이 구원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거듭나라는 겁니다. 거듭. 중생을 해야 돼. 아멘들 안 하시네. 영적 사망. 불신자들은 거의 다 영이 죽어 있는 거예요. 육신의 몸도 여기 이 몸 육체의 생명은 살아 있지만 영은 죽어 있다고. 그런데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하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우리 육안으로는 안 보이지만 신비롭게 그는 거듭나는 겁니다. 새 생명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육에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거듭나야 되겠다는 말을 이상히 여기지 마라. 바람이 이무를 불며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 건 모르는 것처럼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그와 같아. 그냥 육으로 보이지 않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고 회개하고 주님을 영접하는 순간 영혼이 살아나는 거예요. 하여튼 인간이 타락하면서 첫 번째 온 저주가 영혼의 사망, 영적 사망이고, 두 번째는 육체가 결국은 죽게 되는 거예요. 육체가 죽기 전에 땀을 흘려야 육체의 노동이나 육체의 고통이 있어야 여인들은 아이를 낳는 해산의 수고가 오는 고통이 주어지게 된 겁니다. 믿으십니까? 자,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는 영적 죽음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려고 독생자이신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저를 믿지 않으니까, 우리가 안 믿지. 내가 왜 믿어요? 김철중이가 왜 예수를 믿겠습니까? 뭐가 답답해서 2000년 전에 죽은 유대 청년 예수를, 그것도 오래도 살지 못하고 33살에 살다가 죽었다는데, 그것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떠버리다가 죽었다는데 내가 왜 믿어? 나는 내 의지 같으면 100% 나는 기독교인이 안 됐을 것 같아. 기독교인이 안 될 정도가 아니라 지금 안티 기독교인으로 살 거야. 틀림없이 나는 그랬을 거예요. 네, 아주 본질적으로 내 속에. 그런데 나로 믿게 하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영이요. 그래서 예배서 2장 8절에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는데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우리가 참 생각해 보면 은혜 많이 받은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특별 VIP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택을 받은 거예요. 믿음은 저마다 이것이 아니고 구원은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은혜가 아닌데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됐잖아요. 구원 받았잖아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보내신 영생을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자 되시는 주님을 믿을 수 있고 고백할 수 있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주신 겁니다. 그러니 축복 성회를 시작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축복받은 사람들이에요.
믿습니까? 마지막으로 우리 그리스도인이 꼭 알아야 될 것은 영적 세계를 알아야 돼요. 영원히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 중에 사단의 역사, 마귀의 역사가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를 믿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으시면 아멘. 그러면 이 땅 위에 영적 세계 가운데 사탄도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시는 분 아멘. 그건 너무너무 자명합니다. 그런데 이제 너무 영적인 것에 관심이 없는 사람, 그냥 막 육으로만 사는 사람은 뒤늦게 이제 알게 될 겁니다. 하나님 앞에 서서. 그러나 영적인 그리스도인으로 바뀌어지면 대부분 다 사단이 역사하고 있음을 합니다. 여러분 이 땅 위에 지금 무당들이나 무슨 뭐 이런 이방 종교 하는 종교들 가운데 그 사람들이 아무런 체험 없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 나름대로 귀신의 역사를 경험하는 겁니다. 아멘. 귀신의 역사가 있다고. 자, 사탄이 어떻게 성경은 계시되어 있느냐? 사탄이 인류를 범죄케 한 존재였음을 말합니다. 인간 최초의 범죄를 유발시킨 존재가 사탄이요. 아멘. 그러면 사탄은 하나님처럼 원래부터 계신 분이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지음받은 천사라는 겁니다. 그런데 타락한 것이죠.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의 자리를 도둑질해요. 이사야서 14장 12절서부터 20절까지 띄우겠습니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높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에 의해 지음받은 한 천사가 하나님의 자리를 탐했다는 겁니다.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그러나 이제 내가 수월 곧 지옥의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그 다음에 너를 보노니가 주목하여 너를 자세히 살펴보며 말하기를 이 사람이 땅을 진동시키며 열국을 놀라게 하며 세계를 황무하게 하며 성읍을 파괴하며 그에게 사로잡힌 자들을 집으로 놓아보내지 아니하던 자가 아니냐. 여기 사람으로 의인화시켰지만 이건 사탄을 말하는 겁니다. 사람을 잡고 사람을 멸망시키는 존재가 아니더냐 그 말이죠. 세계를 그 다음에 열방의 모든 왕들은 모두 각각 자기 집에서 영광을 중에 작은 많은 오직 너는 자기 무덤에서 내쫓겼으니 가증한 나무 가지 길 같고 그 다음에 칼에 찔려 들고덩이에 떨어진 죽음들이 둘러싸였으니 밟힌 시체와 같도다. 그 다음에 내가 내 땅을 망하게 하였고 내 백성을 죽였으므로 그들과 함께 안장되지 못하나니 악을 행하는 자들의 후손은 영원의 이름이 불러지지 아니하리로다 할지니라. 그래서 이제 사단이 하나님과 동등된 그런 존재로 하나님의 자리에 도전했다가 결국은 공중으로 쫓김받은 타락한 천사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멘. 근데 사단은 어떤 존재냐? 사단은 영적 존재입니다. 그래서 육안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두 번째도 사탄도 인격적 존재입니다.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느끼고 하는 존재예요. 믿습니까? 미물이 아니라는 그 말이에요. 사탄도 활동을 하고 생각을 하고 판단을 하고 한다고 말이에요. 그 다음에 스스로 있었던 존재가 아니라 피조된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아멘. 하나님에 의해 에스겔서 28장 15절에 보면 하나님에 의해 지음을 받았는데 완전한 때, 그게 뭐 흠과 티가 없을 만큼 완전한 존재로 지음을 받았는데 그의 불의가 드러나서 결국은 하나님에 의해서 추방이 되는. 그러니까 인류 창조 전에, 다시 말해 이 천지 창조 전에 하나님이 천사들, 영적 세계가 먼저 창조되었음을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거기서 영적 세계에서 천사 가운데 루시퍼라고 하는 계명성이라는 천사와 그를 따르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리를 도둑질하려다가 미가엘 천사에 쫓겨나서 공중 권세를 잡고 있다가 인류가
지음을 받았을 때 첫사람인 아담에게 뱀의 형상으로 나타나서 그를 범죄케 한 존재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에 의해서 추방이 돼서 마지막 그의 최종 운명은 영원한 무저갱에 들어가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은 선언해 놓고 있습니다. 그의 결과가 성경은 정해져 있어요. 믿으십니까? 마태복음 25장 41절에도 보면 사람들이 멸망을 하는데 하나님이 우리 인간 지옥 보내려고 멸망시키려고 한 게 아니라 마귀 집어넣으려고 지옥 준비했는데 사람들이 마귀 따라가다 같이 들어간대. 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를 따르는 귀신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인간도 결국은 마귀 따라 살다가 함께 지옥 가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예. 사단이 하는 일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반역해 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방해하는 일을 지금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일을 어떻게 하느냐? 이 세속 역사에 대해서는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데 따라합시다. 만국을 미혹한다. 오늘 제가 어떤 SNS에 들어가서 어떤 그 영상을 하나 보니까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악령이 강하게 역사하고 있다. 그래서 많은 지금 어둠의 세력이 우리 대한민국을 덮고 있다. 이렇게 이제 그런 판단을 하더라고요. 보고 있다. 나는 부정하고 싶지 않습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어두운 세력이, 악령이 사람들을 부여잡고 서로 미워하고 증오하게 만들고, 잘못하면 북한의 핵이 터지어서 정말 여러분 우리 구한 말에 우리나라가 망할 때요. 어떤 사람은 러시아 믿고 어떤 사람은 청나라를 믿고 어떤 사람은 일친이라고 칭청하고 뭐 그러면서 그러는 사이에 우리 구한말 나라가 망한 거예요. 그때의 상황과 지금이 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여기는 저기 의견이 달리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제 생각이니까 이건 받아들이면 받아들이고 그렇지 않으면 아예 목사님 그것은 성경이 아니니까 나는 싫습니다라고 거부해도 돼. 그렇지만 내가 볼 때는 우리나라가 지금 영적으로 많은 흑암의 세력이 덮어가고 있다. 만국을 미혹하고 그 다음에 사단이 하는 일은 정부를 지배한대요. 그래서 공중권세 잡은 자 마귀가 권세와 능력을 부여잡고 성경에 보니까 많은 정사와 권력자들을 부여잡고 배후에서 역사한 거예요. 여러분 김정은이 배후에 누가 있겠습니까? 영적으로 보면 그 수많은 북한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는 거 사실은 배후에 사단의 역사에서 인간이 그렇게 할 수는 없겠죠. 그 다음에 악한 세상을 주도해가는 일을 악한 사단이 하는 겁니다. 불신자들을 향해서 사탄은 어떤 일을 하느냐? 진리를 거북해 합니다. 진리를 받아들이지 못하도록 눈과 귀를 가리우는 것이죠. 마음을 어둡게 하는 겁니다. 그 마음을 성경에 보니까 혼미케 한대요. 그래서 진리를 받아들이지 못하도록 역사를 하고 그 다음에 복음을 회방하고 거짓 종교를 믿게 하고 우상 숭배하고 귀신 섬기게 하고 그 다음에 따라합시다. 세상 풍속과 이념을 따라 흘러가게 하는 거예요. 인간을 흘려보내는 겁니다. 세속의 물결에. 그래서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는 일을 사단이 하고 있다 라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성도를 향해서는 사탄이 무슨 일을 하느냐? 성도를 향해서는 하나님 앞에 참소와 비방을 하는 겁니다. 욥기서 1장 6절부터 좀 띄우겠습니다. 12절까지. 여기 신비로운 내용이 나와요.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온지라.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에 복 주시니까 하나님 잘 섬기는 건 아닙니까? 그 말이죠.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말을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했으니까 하나님 잘 감사해서 하나님 잘 섬기는 거 아닙니까? 그런 거예요.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아니하겠나이까.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 몸에는 네 손을 대지 말라 할지니라. 사단이 곧 여호와 앞을 물러나니라. 성경은 거짓말을 쓰는 책이 아니거든. 이게 실제 이제 영적 세계 속에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천사들이 모여서 있는 자리에 사단이 저 뒤에 있는 것을 하나님이 보고 너 세상 두루두루 어디 다녀왔냐 하고 그러니까 세상을 두루두루 여기저기 다녀왔대. 그래, 하나님이 너무 자랑하고 싶은 사람, 하나님도 자랑을 좋아하시나 봐. 야, 욥이 다 주에 봤지? 그렇게 순전하고 의롭고 악에서 떠나고 나를 잘 경외하는 사람 세상에 없다. 유에서 봤어? 그런 거예요. 아유, 내가 암사동에 사는 욥 잘 알지요? 그런 거예요. 잘 주위에서 봤다는 거예요. 복 주시니까 잘 섬기지. 한번 어려움 중에서 보십시오. 하나님 원망하고 하나님 떠날 겁니다. 이렇게 자꾸 참소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단에게 시험을 허락하는데 무엇 제한을 두십니다. 그 몸은 손대지 마라. 자, 2장 1절부터 7절 보겠습니다. 이제 사단이 시험했다가 사단이 졌어. 욥이 그래도 신앙을 저버리지 않아. 그러니까 또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서고 사단도 그들 가운데 와서 여호와 앞에 서니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서 왔느냐.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이게 지금 1장이 2장이야. 맞지?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그 다음에 네가 나를 충동하여 까닭 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가 여전히 자기의 온전한 믿음을 굳게 지켰느니라.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가죽으로 가죽을 바꾸시오니 사람이 그의 모든 소유물로 자기의 생명을 바꾸고. 이거 말해 무슨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니까 에이 본전이다 생각하고 하나님 원망 안 하는 거 아닙니까? 몸을 쳐보십시오. 그러면 원망할 겁니다. 그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가죽으로 가죽을. 어차피 빈손으로 왔던 인생이 하나님 축복했다 가져가시니까 거기까지는 원망은 안 하지만 한번 몸을 쳐버리면 원망할 겁니다. 그런 거예요. 사단. 그 다음에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를 내 손에 맡겨놓으라. 다만 그의 이제는 아까는 몸을 상하지 못하게 이번에는 생명만은 취하지 마라. 아멘. 사단이 이에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서 욥을 쳐서 그의 발바닥에서부터 머리끝까지 종기가 나게 해서 그 몸을 쳤다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지금 여기 성경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사단은 하나님께 참소하는 자라. 그 참소를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신 겁니다. 이제 참소거리가 있어도 그 참소거리를 누가 담당해 주었습니까? 그리스도가 담당해 주었거든요. 참소 자체가. 할렐루야. 스가랴서 3장 1절에서 5절까지 보겠습니다. 거기도 사단이 하나님의 제사장 여호수아를 참소하는 내용입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섰고 사단은 그의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스가랴 선지자가 이 환상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그으실 나무가 아니냐 하실 때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섰는지라.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내가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내가 말하되 정결한 관까지 씌워주십시오 했더니 그 정결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며 옷을 입히고 여호와의 천사는 곁에 섰다. 참 고마운 말씀입니다. 우리를 그냥 보면 우리는 더러운 옷을 입은 존재라는 겁니다. 아멘.
그런데 하나님 우리의 더러운 옷을 입히고 벗겼고 신령한 깨끗한 새 옷을 입혀주시고 관까지 씌워주시는 은혜를 이제는 그리스도인들이 받게 될 것을 하나님의 스가랴를 통해서 미리 보게 하신 거예요. 우리의 더러운 옷을 행위를 말할 때 옷을 비유합니다. 우리의 행위가 더러웠는데 그 행위를 하나님 벗기시고 깨끗한 옷을 입히시고 영광스럽게 존귀와 영광의 관까지 씌워주시는 그런 은혜를 신약의 성도들은 받은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성도를 향해서 사탄이 하는 일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케 합니다. 자꾸 받아들이지 못하도록. 여러분, 몸이 허약하고 그래서 교회 와서 조는 분은 이해가 되지만 이상하게 잘 졸지 않던 분인데 그날따라 이상하게 졸리는 분이 있을 거예요. 그 하나님 그 역사가 아니고 사단의 역사입니다. 에이, 졸음막이 한데 그 유치한 소리가 있느냐? 그렇지 않아요. 졸음막이는 없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회방을 한다고. 그래가지고 아멘 옳습니다 이렇게 하고 무슨 소리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면 졸려가지고. 그 다음에 성도를 향해서 사탄이 하는 일은 범죄케 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사탄에게 무방비 상태고 안전한 게 아니에요. 사탄은 언제나 우리를 넘어뜨릴 수 있어요. 그래서 에베소 6장에 보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사탄을 대적해야 된다. 복음의 투구를 쓰고 말씀의 검을 가지고 성령의 검 할렐루야 복음의 신을 신고 의의 흉패를 붙이고 하여튼 그래서 마귀를 대적해야 되는데 왜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씨름이 아니고 마귀와의 싸움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마귀가 나를 어떻게 넘어뜨려서 그럴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마귀에게 한시도 넘어질 수 있습니다. 시험당할 수 있고. 그래서 그렇게 교회 생활 잘하고 목사에게도 헌신하고 충성하고 하는 분이 어느 날부터 목살 멱살 붙들고 막 교회를 막 난장판 만들고 그거 제정신 아니에요. 시험 들어서 그러지. 마귀가 이미 그를 붙잡은 겁니다. 여러분 평생 시험 들지 않기를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주여 나로 평생 시험 들거나 악에 빠지지 않게 하소서. 하나님의 일을 회방하는데 마귀에게 조종을 받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됩니다. 믿으십니까? 부부가 신앙생활해도 남편이 시험 든 것 같으면 아내가 잘 권하고 기도해야 되고 아내가 시험 든 남편이 잘 붙들어줘야 돼요. 왜냐하면 순식간에 시험은 와요. 그리고 시험 든지를 몰라 자기가 옳다고 주장하는 거야. 이게 정의고 이게 선과 악, 선악과를 따먹는 거죠. 생명과를 먹으려고 안 하고 선악을 주장하는 거야. 이게 옳고 교회가 틀려먹었고 목사가 틀려먹었고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옳은 것 같지만 지내놓고 보면 내가 마귀에게 당해서 결국은 하나님의 교회만 크게 훼손을 받고 영혼만 상처를 받고 그런 걸 뒤늦게 깨닫는 분들이 많아요. 내가 총회 재판국에 있다 보니까 교회 내 분열이나 싸움이 나면 그 교회는 엉망진창되는 겁니다. 여러분 미국에 1,500명 미는 여대에 큰 교회가 있었어요. 우리 한인교회가. 그런데 서울대학교 학생회장을 지낸 이 주사파 데모하는데 그러다가 서울대학교에서 잘렸어요. 그때만 해도 이제 그거 인정 안 했잖아. 이 사람이 미국에 가가지고 그 1,500명 모이는 교회에 등록을 해서 원래 한국에서도 교회를 다녔대. 그런데 1,500명 모이는 교회에 가서 1년도 안 돼가지고 그 교회를 산산조각 내버렸어. 이 교회가 목사님 거냐? 이게 장로님들이 왜 장로님들이 역할을 못하냐? 교인들이 병신같이 목사 하라는 대로 하느냐? 말 들어보니까 옳거든. 그러니까 순박하던 교인들, 순종하던 교인들 그들이 그 학생 말 진짜 똑똑하다. 우리 교회가 문제가 있다. 그러면서 나중에 보니까 1,500명 모이는 교회가 50명 남고 다 선생님 뿌려. 그렇게 사탄이 강하게 역사합니다. 아멘. 소강석 목사님이 늘 하는 주장이 선악과를 먹으려고 하지 말아요. 신앙생활하면서. 선악과는 늘 선과 악을 자기가 기준을 두고 선과 악을 자기 판단으로 한다는 겁니다. 그게 현대의 선악과라는 거예요. 생명과를 먹으래. 강단에서 흘러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에 생명과를 먹으려고 해야지 자꾸 판단하고 정의와 뭐 그러면 그 사람의 영혼이 그때부터 피폐해지기 시작하고 교회는 시험되고. 믿습니까?
여하튼 평생 시험 들지 마시고 악에 빠지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귀가 인간을 범죄케 해서 마귀의 목적은 교회와 하나님의 역사를 깨트리는 것이 마귀 역사거든요. 그 다음에 따라합시다. 영적으로 교만하게 한다. 여러분 대부분 이단이 되는 사람들은 성도였다가 이단이 되는 사람 영적으로 교만이 왔을 때 사탄이 그를 교만케 했을 때 이단이 되는 겁니다. 뭐 한때는 그 사람들이 막 병도 고치고 대단했었지만 영적으로 교만이 오면 그때부터는 자기가 감람나무, 자기가 예수님이고 자기가 성령이라고 주장을 하죠. 그럼 고치도 못해가고 영적 병은 영적 에이즈와 같아서 치료가 안 돼. 누가 권면해도 듣지 않으니까 나 하나님과 직통한다는 거야. 내가 하나님이라는 거야. 그럼 그것을 누가 고칩니까? 무서운 겁니다. 오늘 사탄이 하나님과 동등되겠다고 하나님 앞자리에 탐하다가 멸망했다잖아요. 그 짓을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었던 사람에게 들어가서 교만케 해서 그 짓을 지금도 하게 한다고요. 이만이라는 사람이나 이런 뭐 문선명이나 이런 사람들이 하든지 다 그 조희성이나 한 사람이 그런 짓 아닙니까? 할렐루야. 그리고 마귀가 성도에게 하는 일은 신앙을 넘어뜨려서 시험 들게 하는 겁니다. 역대상 21장 1절 읽겠습니다. 역대상 21장 1절.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질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멀쩡하던 다윗을 마귀가 와서 야 하나님 믿지 마. 왜냐하면 과거에 네가 국력이 아주 약했을 때는 하나님 믿고 하나님이 도와줬어도 전쟁에 승리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네 나라가 이렇게 강성해졌으니까 하나님 도움 없어도 네 군대만 가지고도 얼마든지 이스라엘이 승리할 수 있어. 너희 백성들 군대로 나갈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인지 세봐라 하고 마귀가 누구의 마음을? 신앙인이었던 다윗의 마음을 격동시킨 거예요. 이게 마음이 교만한 마음이 들고 시험 든 거죠. 그래서 요압을 불러 요압 장군을 보다 인구 조사하고 군대수 제사하라. 여러분 그거 나쁜 거 아니에요. 성경에 보니까 민수기에 보면 민수기라는 말 자체가 인구를 계산하는 겁니다. 네 지파가 몇 명이고 누구 지파가 몇 명이고 그래 하나님이 명령해서 한 것이면 상관이 없어. 근데 하나님이 명령하지 않았는데 그 마음에 숨은 동기가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이제부터는 군대를 의지해도 된다. 내 능력을 믿어도 된다. 이렇게 생각한 마음에 숨은 동기를 하나님이 본 겁니다. 그걸 마귀가 탁 건드린 거예요. 해. 요압 장군을 불러다가 인구조사를 시키니까 요압 장군도 영적으로 그래도 하나님 아는 사람이니까 하나님 왕이시여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할 일이 아닙니다. 이거 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의지하고 지금까지 왔는데 왜 이제 와서 하나님이 시키지도 않는데 그 일을 해야 됩니까? 했더니 막 다윗이 성질을 부렸다는 거예요. 새끼 하라면 하지. 요압이 다윗의 사촌 동생이거든요. 장군. 그래서 지체하면서 얼마나 안 하려다가 왕의 명령이 계속 재촉되자 결국은 인구조사했어요. 하나님이 12절에 보면 세 가지 재앙을 내리신대. 그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라. 네가 나를 의지하지 않고 아멘. 네 군대를 의지해. 너와 그따위 짓해. 그래서 세 가지 재앙이 나오는데 한번 그건 준비를 안 시켰는데 역대상 21장 12절 그때 한번 읽어봅시다. 요즘은 이게 있어가지고 아주 성경도 잘 안 갖고 다니고 그런데 한번 이건 찾아보자고. 역대상 21장 1절부터 다시 읽겠습니다.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다윗이 요압과 백성의 지도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가서 브엘세바에서부터 단까지. 이스라엘의 제일 북쪽이 브엘세바고 저 남쪽이 단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전 국토 인구를 조사하라는 거예요. 자, 수요를 알게 하라니 요압이 아뢰되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지금보다 100배나 더하기를 원하나이다. 내 주 왕이여 이 백성이 다 내 주의 종인이 아니니까
내 주께서 어찌하여 이 일을 명령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이스라엘을 범죄하게 하시나이까? 왜 이런 짓을 하십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고 이스라엘을 그런 짓 하는 걸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그냥 놔두겠습니까? 하나님 의지 않고 군대수 의지하는 왕이나 이스라엘을 그냥 놔두겠습니까? 그 말입니다. 정신 차리라는 것이요. 그렇게 충고를 해줬는데 불구하고 왕의 명령이 요압을 재촉한지라. 드디어 요압이 떠나 이스라엘을 두루 다닌 후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요압이 백성의 수위를 다윗에게 보고하나 이스라엘 중에 칼을 뺄 만한 자가 110만이요 유다 중에서 칼을 뺄 만한 자가 47만이요 약 150만이 군대에 나갈 수 있는 나라가 된 거예요. 요압이 왕의 명령을 마땅치 않게 여겨 레위와 베냐민 사람은 계수하지 아니하였더라. 왜냐하면 이건 왕이 시험 든 것이라고 생각돼서 요압 장군이 협력을 안 했다는 겁니다. 두 지파는 뺐대. 하나님이 이 일을 악하게 여기사 이스라엘을 치심해 다윗이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범죄를 하였나이다.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다윗의 선교사 갓 선지자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가서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네게 세 가지를 내어 놓으리니 그 중에서 하나를 내가 선택하라. 내가 그것을 네게 행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신지라. 갓이 다윗에게 나아가 그에게 말하여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마음대로 택하라. 혹 3년 기근을 택할지 혹 내가 석 달 적군에게 패하여 적군의 칼에 쫓기는 일을 택할지 혹 여호와의 칼 곧 전염병이 사흘 동안 이 땅에 유행하여 여호와의 천사가 이스라엘 온 지경을 멸할 일이든지 하셨나니 내가 무슨 말로 나를 보내신 하나님께 가서 대답해 드릴지 왕이여 결정하소서 하니 다윗이 갓에게 이르되 내가 곤경에 빠졌도다. 내가 시험 들었도다. 그 말이죠.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심히 풍성하시니 내가 그의 손에 매를 맞아야 되겠다. 사람에게 맞는 것보다 하나님께 맞아야 되겠다. 그 말이죠. 사람의 손에 빠지는 아니하니라. 이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염병을 내리시매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죽은 자가 7만이었더라. 계속 죽어나가니까 나중에는 어느 권의 타작마당에다가 하나님 범죄한 자는 난데 왜 백성이 다 죽어야 됩니까? 나를 치소서 하고 눈물로 회개하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높이 들었던 채찍을 놓고 다윗과 이스라엘을 용서했다는 내용이 나와요. 그 일을 누가 시작한 겁니까? 마귀가 시작한 거예요. 신앙생활 잘하던 사람이 어느 날 시험 드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근신하고 깨어라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는 믿음을 굳게 해서 저를 대적해야 된대. 다윗이 이런 시험 들 줄이야 누가 알았겠어요. 근데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지금 이스라엘이 완전히 그냥 세상 말로 매를 맞아야 될 때가 된 거예요. 다윗도 지금 많이 교만해졌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부르시는 사탄을 통해서 격동시킨 거죠. 신앙생활 잘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한순간도 마음 놓지 마세요. 영적으로는 근신하고 있고 깨어있는 게 신앙생활 잘하는 비결이에요. 아멘. 뭐 나같이 뭐 믿음 좋고 뭐 교회 직분이 나 목사인데 장로인데 누가 건드려?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시험 들게 하고 범죄케 하고 곤욕을 치르게 만드는 마귀의 역사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신앙생활 하시기를 바라고요. 오늘 그러면 사단은 어떻게 이기느냐 따라합시다. 대적해야 한다. 사단은 대적해야 물러가지. 아유, 뭐 사단도 양심이 있지. 이 정도 괴롭혔으면 떠나겠지. 사단 양심 없어요. 인간에게만 양심 주셨지. 사단에게 하나님이 양심 안 주셨어. 아멘. 대적해서 쫓지 않으면 일제대, 그 다음에 아들 세대, 손주 세대 계속 자자손손이 그 집에 머물며 역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대적하고 말씀과 기도로 대적해야 마귀가 아이고 이놈의 집에 막 콕콕 찔러대는 것 같으니까 바늘로 아이고 이 김철중이 집에는 못 살겠냐고 나가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뱀이 들어가 있어. 뱀이 굴속에 들어가 있어. 나무 가지고 콕콕 쑤셔 싸면 뱀이 결국은 사람 없을 때 도망가. 아 여기서는 사람한테 발견돼가지고 뱀도 약아. 그래가지고 저 태국 같은 데는 뱀 잡는데요. 군형 발견한 다음에 몇 번 쑤시고 나서 그냥 먼저 멀리 있다가 나오면 탁 잡아가는 거예요. 마귀도 성도가 눈치를 채고
계속 대적하면 물러가는 거예요. 그런데 마귀도 양심적이겠지. 이 정도 괴롭혔으면 이제 떠나겠지. 천만의 말씀. 내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친척 가운데 한 분이 무당이었고 옛날 화전민들, 저 강원도 화전민들 막 불태워가지고 나무 불태우고 거기다가 이제 곡식식 먹고 그렇게 어렵게 사는 분이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무당이었고 거기서 마귀 걸려 마귀한테 잡혔더라고.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라니까 교회 나오면 막 얼굴이 붉은해지고 막 그냥 막 견뎌내지를 못해. 예배드리는 시간 자체를. 야, 무섭대. 교회를 못 나오고. 그런데 나중에 믿음을 얻게 되고 교회를 나오게 됐어요. 그런데 하루는 집에서 자는데 이거 저녁에 무서운 소리 할게 말까? 잠을 자는데 어떤 할머니가 자기 집에 들어와 장롱을 확 열더니 옷가지를 이렇게 싹 싸고 있더래. 그래서 자다가 일어나서 할머니 누구야? 그랬더니 야 이년아, 네가 수십 년 동안 나를 섬기다가 이제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이 집에 못 있겠어 나갈란다잖냐. 그러고 보따리 싸가지고 나가더래. 그 다음부터 마음에 평안이 오고 기쁨이 오고 복음을 아멘으로 받을 수 있게 되지. 그 전까지는 복음을 못 따랐더라. 쫙 째려보더니 야 이년아, 수십 년 그분이 얘기하는 걸 듣고 나 참 마귀도 대단하다. 대적하십시다. 대적하면 물러가. 할렐루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이 마귀를 이기는 무기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해야 돼. 예수님이 사단에게 시험 받을 때 뭘로 이겼습니까? 이 자식 이거 건방지네. 이거 마귀가 너 하나님 성자 하나님이 나한테 어떻게 덤벼? 까불지 말마. 이러지 않았어요. 성경에 말씀하실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다만 여호와께만 경배하고 그만 섬기라 하셨네. 다 말씀으로 물리쳤다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이거 마귀 겁대가리도 없네. 이렇게 안 하셔서 다 말씀 갖다 드리되니까 마귀는 쫓겨갔어요. 말씀 무장하십시다. 할렐루야. 그리고 마귀가 역사하는 것 같거든 성령님에게 의존해야 돼요. 성령님 도와달라고, 성령님 우리 가정을 지켜달라고, 성령님 역사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 마지막으로 기도 생활할 때 마귀가 물러갑니다. 기도하는 성도를 마귀가 무서워해요. 목사라고 무서워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장로라고 무서워해요. 기도하는 사람을 마귀가 무서워해요. 기도하는 사람은 영역을 가지게 있다. 믿으시면 아멘. 네, 설교 내용이 이제부터 시작인데 이만하면 됐어 사실은. 마귀가 우리 마음이나 우리 가정이나 우리 삶 속에 견고한 진을 쳐놓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한대요. 이 내용만 잠깐 설명하고 끝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서부터 6절까지요. 자,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 곧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는 마귀와 싸운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우리는 싸워야 된다. 모든 이론을 파하고 그 다음에 5절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고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하게 하니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을 벌하려고 준비하는 중에 있노라. 이게 굉장히 신비로운 말씀인데 우리가 싸우는 대상은 마귀인데 마귀는 우리 삶 속에 우리 가정이나 우리 감성이나 우리 교회 안에 진을 쳐놓는데요. 요새를 구축해 놓는데 여러분 아주 김정은이가 지금 아주 굳은 요새를 만들어 놓고 그 안에 전쟁이라 하면 숨습니다. 견고한 진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렇죠? 특수 콘크리트로 막. 그래가지고 미국은 그걸 깨부시려고 수백 강력을 가지고 수십 100m까지 파고들면서 파괴할 수 있는 그런 무기를 지금 만들어 놓고 있다고. 여하튼 지금 마귀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론을 내가 가지고 살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면 아멘하고 온전히 복종하지 않고 6절 말씀처럼 자꾸 이유를 갖다 붙이는 거예요. 안 그런데 목사가 설교하면 아멘하고 받고 순종하면 되는데 온전히 복종하면 되는데 이론을 자꾸 세우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마귀가 쳐놓은 견고한 진 같은 거라는 거예요. 아멘. 근데 이 견고한 진을 깨트리는 강력한 무기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 믿음과 말씀으로 쓸데없는 이론을 자꾸 주장하면서 마귀가 이미 나와 우리 가정에가 우리 삶 속에 쳐놓은 진을 쳐부셔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복종하고 그 복종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복종하는 자에게 주심기로 약속한 모든 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대요. 아멘. 아이, 내 속에 무슨 마귀의 진이 있겠습니까? 있습니다. 나쁜 생각이 있습니다. 잘못된 습관이 있습니다. 과거부터 내려온 마음에 상처가 있습니다. 꼬여진 마음, 삐뚤어진 꽈배기처럼 틀어진 마음이 있습니다. 나는 모르지만 그게 어느 날 순간 막 발동이 되는 거예요. 부인이 그런 성질나게 해서 그랬노라. 아니에요. 원래 내 속에 그런 진이 있어서 그런 거야. 그런 진이 없는 사람은 부인이 성질나게 해도 이해하고 용서하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내 속에 견고한 진이 이미 쳐져 있는 사람들은 못 견디는 거야. 막 들이받고. 그 진을 하나님의 말씀과 믿음으로 강력하게 그 진을 부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말씀이면 토달지 말고 예로 복종할 수 있어야 하나님의 축복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4절부터 6절까지 읽겠습니다.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과 말씀이다 그 말이죠. 모든 사단이 쳐놓은 요새 이론을 무너뜨려야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우리 속에 있는 마귀의 진을 무너뜨리고 우리의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케 되어야 그 복종하는 자에게 주시기로 약속된 복을 우리가 받아들이게 된다는 겁니다. 이제 축복받는 삶을 아셨죠? 자, 하나님 알았으니 하나님 잘 섬기고 살고 우리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 알았으니 교만하게 살지 마시고 늘 하나님 의뢰하고 살고 사단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았으니 그 사단의 견고한 진이나 사단의 시험이나 사단이 나를 넘어뜨리고 할 때 절대로 악에 빠지거나 시험 들지 마시고 다 물리치시고 신앙생활 끝까지 잘하십시다.